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다들 무사하셨는가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안식일에 다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 연구할 수 있는 이 시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계시록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매주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계시록 뒤에 내용도 미리 읽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매주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부터 은혜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보았는데요. 일곱째 인이 이 의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이 일곱 나팔은 악인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이 이교 로마가 멸망되어가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근데 이때 이교 로마에게 주어진 이 형벌들이 어떠한 것들인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직접 섰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었나요? 이슬람이. 그렇죠. 이슬람이 등장을 하고 에르만 민족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민족들이 이제 와서 이교 로마를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 혹은 이제 야만인들이었죠. 당시에 야만인들이 다 불리웠었죠. 이 야만족들과 이 무슬림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아니죠. 네,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여기 일곱 나팔 연구하는 중에 화도다 이 온 인류에게 저주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날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이 테러와의 싸움이 이어져 왔었고요. 이제 9.11 사태 등 이 이슬람은 이제 후대에 두고 이 인류의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로서 화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게다가 이슬람의 묘사를 보시면 이제 연기가 나와서 진리를 가리우는 그들의 교리도 아주 몇 억의 인류를 현혹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죠. 사단이 분명히 이 무슬림은 사단이 충동하여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왜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왜 자기 권력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사단의 나라의 정치적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사단의 나라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원칙이 되어서 이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 천사가 봉사를 하고 새들이 이제 씨앗을 나르고 이 식물은 또 이제 동물들에게 식물을 제공하고 이렇게 사랑이 원칙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럼 반면에 사단의 왕국은 무엇이 원칙이 되어 있나요? 죄.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죄라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이교로마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이 온 나라를 움직이는 근본이기 때문에 이슬람, 이 힘을 얻은 무하마드는 이기심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그 이기심에 의해서 이교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 이기심이 기본 원칙이 되어 있는 이 나라는 구조상 서로가 서로를 쳐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서로를 죽이고 그 끝에 스스로가 파멸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가 들어왔을 때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교로 말하는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것은 사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란은 자신의 힘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대쟁투가 펼쳐질 때에도 사란의 권세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이 구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신 것 뿐이죠.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곱 나팔이 이 일곱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르러 이교로마가 멸망을 하는데요. 일곱째 나팔을 볼까요? 일곱째 나팔 15절로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니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네, 죄송합니다. 더 읽어주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일곱째 재앙을 보시면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이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이 천년 후에 이 완전한 소멸, 이 완전한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교로마가 멸망하였으니 이제 악의 세력이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은 최종적인 악의 세력, 14만 4천인과 대적하게 될 악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사단. 예, 사단, 그리고 법왕 로마입니다. 이교로마는 멸망을 하였지만 법왕 로마는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 법왕 로마에 참가하게 될 모든 악의 무리들은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나팔이 있기 전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한 강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머리에 무엇이 있죠? 무지개,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무엇 같고? 해, 해와 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우리 어디서 이 모습을 봤나요? 우리 전에 이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손에 작은 책을 하나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은 바다 위에, 한 발은 땅 위에. 우리 바람을 붙드는 내천사에서도 배웠었는데요. 이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제 바다라는 것은 많은 물이 또는 이제 법안권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땅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혹은 적은 물이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요. 표현인데요. 둘을 같이 쓰면 땅과 바다라고 하면 그 둘을 나타내는 표현도 되겠지만 온 세상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온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온 세상 위에 내려오셔서 사자와 같이 아주 권위 있고 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셨을 때 일곱 우레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일곱 우레의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독하려고 했을 때 기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계시록 10장은 재림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림운동. 우리 여섯째 인이 언제 끝났죠? 몇 년도에 여섯째 인이 끝났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이 1840년에 끝났습니다. 1840년. 1840년에 여름에 끝났었는데요. 1840년 한참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까? 재림운동이 한창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시기가 이 184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책이라고 나왔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찾으신 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까지 무엇 하라라고 나와 있나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강수하고 포함하라. 9절 말씀과 9절로부터 13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로부터.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를 봉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90일과 1335일이 이르를 때에 그때 마지막이 와서 이 책이 펼쳐지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290일과 1335일을 아주 간단하게 훑어보자면요. 1290일은 1798년 이 법안권이 멸망한 1798년부터 1290일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508년이 나옵니다. 이제 이 508년이라는 것은 이 법안권이 힘을 받았던 사건이 또 있었던 때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법화권이 가장 최종적으로 힘을 얻은 것은 538년입니다. 1260년에 예언에서 볼 수 있듯이 538년인데요. 여기 508년까지 거스르는 또 다른 예언을 주신 이유는 이 508년에 1335일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508년에 1335일을 더하면 몇 년이 되나요? 1843년이 됩니다. 1843년이 언제인가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재림운동의 기별이 가장 이제 타오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1844년, 곧 이 재림운동의 시기를 예언한 건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서는 봉하여진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봉함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리라.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 다니엘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손안에서. 2절, 계시록 10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이 책이 이 손안에서 닫혀 있나요? 열려 있나요? 계시록 10장 2절. 펴놓인 펴놓인 책. 예. 이 봉하여졌던 이 책이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비밀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일곱 우레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해석. 즉, 다니엘서, 특히 2300주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1844년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844년부터 대속제일이, 조사 심판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14만 4천이나 선별하는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 그리고 그를 비롯한 많은 재림운동가들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이해를 했었나요? 이 윌리엄 밀러를 포함한 많은 재림운동들은 처음에 2300주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을 굳이 하나님께서 고치시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한하신 지혜로 인해서 그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셋째 천사, 이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죠.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한 백성이 이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우레에 의해서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잠시 그 손으로 가리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하는 일을 적지 말라고, 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이어서 계시록 10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0장 5절로 7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향해서 맹세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니엘서 12장 있는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행동, 즉 영생하시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러한 행동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법안권이 처음으로 해를 입는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 맹세가 주어집니다. 법안권과 관련하여 지금 맹세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6절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10장 6절과 7절에서도 이 법안권과 관련하여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영생하시는 분을 향하여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리라.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이 무엇이다 배웠죠? 이 법안권의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법안권을 포함하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의 무리들의 최종적인 이제 멸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14만 4천인 재림운동으로 인해서 탄생한 이 14만 4천인과 이 일곱째 나팔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나팔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이교로마를 향하에 대하여 주어지는 이 심판에서 우리 의인들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에 의해서 이 이교로마가 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을 들고 가서 이교로마와 싸워서 이들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교로마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째서인가요? 이 복수는, 이 공의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잠언에 무엇이라 나와 있나요?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무엇이라 나와 있나요? 잠언에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대한다면 너도 그와 같은 자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의인들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서는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 나팔 읽었었죠? 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8절. 그 가운데에 14만 4천인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에서 14만 4천인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14만 4천인이 법안권을 쓰러뜨리지도 않고요. 우리 14만 4천인이 총 들고 가서 바티칸에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법안권은 멸망시키는 이 최종적으로 악을 모두 벌하시는 이 일곱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와 동일하게 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14만 4천인이 일곱째 나팔과 관련해서 언급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에 대한 사업을 마지막으로 종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일곱인을 마무리시키기 위한 열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계시록 일곱인을 공부할 때 바로 14만 4천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섯째 인까지 공부하고 14만 4천인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다가 마지막 일곱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의인을 구원시키는 이 의인을 모두 첫째 부활과 특별 부활에서 일으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는 사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필요한 열쇠가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왜인가요?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왕국이 옳고 이 사단의 왕국이 그릇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열쇠가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사업이 이루어졌다가 이 14만 4천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심으로써 구속의 사업이, 의인에 대한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만들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이 기만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온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사랑에 의한 왕국만이 진정한 왕국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14만 4천인들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 우주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14만 4천인들의 고난,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4만 4천인을 보라. 나의 피로 인해서 인간이 온전한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이제 사여지고 하늘로 갈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도 하여금 당당하게 하늘 도성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 앞에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14만 4천인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 악인을 대하시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증거도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올바른 판단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멸망을 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다른 우주 거민들은 어떠할까요? 예언의 신에도 적혀 있듯이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품성을 오해를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이 공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증거를 보이십니다. 이 악의 세력이 그릇되었다는 것, 이 사단의 왕국이 잘못된 왕국이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에 이 사단의 백성들이, 법왕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때서야 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들이 벌을 받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시라든지 잔인하신 분이시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온 우주에 한 명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인 곧 재림운동에 의해서 탄생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리라. 그러면 그 14만 4천인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8절로 11절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책을 뭐 하라고 하시나요? 다니엘에게 작은 책을
가서 받아서 어떻게 하라?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 예,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먹었더니 맛이 어떤가요? 배에는 쓰나 예, 입에는 다. 예, 아주 답니다. 정말 꿀처럼 달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배에서 어떻다고요?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맛을 보니까 너무 달아요. 정말 꿀처럼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배에 달았을 때 배가 아픈 거예요. 쓴 거예요. 쓰라린. 배가 쓰라리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쓰라린. 그러한 맛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이 재림운동가들이 처음에 이 다니엘서가 펼쳐졌을 때에 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844년에 아,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10월 22일에. 그래서 정말 꿀과 같은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아, 이제 하늘에 가는구나, 예수님을 보는구나. 정말 기쁨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망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큰 나머지 이듬마저 대실망이라고 하죠. 정말로 배가 쓰다린. 배는 이 신체의 딱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가장 중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쓰다림.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별에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모든 것을 이 재림기별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두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경험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무엇이라 하시나요? 11절 말씀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방금 실망을 당한 이들에게 배에서부터 쓰라린 이 맛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라 하시나요? 힘을 내라고 다시 일어나서 너희는 다시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크게 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7우레의 소리를 안 듣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7우레가 있었더라면 14만 4천인이 탄생을 했을까요? 만약에 7우레의 소리를 가리지 않으셨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을 백성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7우레를 가림으로써 이 배에 쓰달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14만 4천인을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쓰달린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쓰달린 경험이 있은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노니, 예언을 주노니 온 백성, 국민, 언어, 왕들에게 예언을 하라. 아까 전에 하늘 안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것과 바다 안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여기 온 백성과 만물과 나라에게, 우리 어디서 듣던 기별인가요?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큰 소리도 가로되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왕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전하여라. 그렇게 세천사의 기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1장 1절과 2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42달이든 날짜로 변환하면 1260일입니다. 1260일 동안 이 성소는 밟혔고 이 성소의 이 성소 기별이 가리워졌었습니다. 그러나 1260일 이후로부터 이 성소가 하나씩 측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재림운동에 의해서 마지막 방이 지성소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에 보시면 지성소가 열렸었죠. 우리가 지성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 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여시고 지성소를 여시고,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을 위해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수 있도록 이 작은 책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14만 4천인을 이 하나님의 악인을 대하시는 이 사업이 맞춰질 수 있는 이 증거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악인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하라? 예언하라. 이것이 우리가 악인에 대한 사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사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괴롭힘, 환난이라는 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가들이 둘째 천사 가운데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였습니까? 핍박을 당하였고, 조롱을 당하였고, 광신자들이다 일컬음을 받았었고, 그들의 교회로부터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실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하셨나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언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예언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 새 천사의 예언,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외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들이 핍박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응함으로써 다 같이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 대해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은 계속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예언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 큰 외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14만 4천인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주 큰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70억 그리고 80억도 곧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죠. 이 70억 가운데에서 14만 4천인,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무리입니다. 14만 4천인을 제외한 70억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들 친구로부터 끊을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끊을 것이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 거할 장소, 음식,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시나요? 너의 경험이 쓰라릴지어다도 너희는 일어서서 예언하라. 성소의 길이를 재라. 성소 기별을, 이 지성소에 숨겨져 있는, 지성소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기별을, 안식일을
너희는 예언하라. 그것이 이 일곱 나팔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유일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을 다루는 것은 내가 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이 작은 책의 기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기별가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고 이 고민 가운데, 쓰다린 경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언하였듯이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서서 예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서서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서 이 모든 역사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할 것은 둘째 화까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까지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 남았습니까? 단 하나의 나팔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업의 종결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라도, 이 정말로 이 배가 쓰다린 경험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이 온 인류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시 한번 온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 앞에서 예언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